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은 교회가 아닙니다. 국가도 아닙니다. 학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셨다는 것은 그만큼 귀중한 기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족을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family라고 말하지요. 이 family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첫 글자를 딴 합성어가 family,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점점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 교수 짐 멜은 이대로 가면 21세기 말에는 가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의 얘기입니다. 1960년대에는 5부부 중 1부부가 이혼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3부부 중 1부부가 이혼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2부부 중 1부부가 이혼했습니다. 1986년에는 3부부 중 2부부가 이혼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독신으로 사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들과, 아내들은 다른 남자들과 직장 생활 속에서 어울립니다. 남자는 자기 아내보다 더 상냥하고 젊고 이쁘고 더 좋은 여자들을 많이 접하며 삽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의 단점이 보이지 않고 장점만 보여지는 그런 남자들을, 또 자기보다 어리고 더 매력 있는 그런 남자들을 접하고 살다 보니 늘 비교하게 됩니다. 사실 살아보면 모두에게 장단점이 다 있기 마련이지만 장점만 보이는 상대방을 접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멀리 보이는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부부 사이를 막는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낮에 밖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서로 대화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에게는 집에 오면 대화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TV가 있습니다. 신문, 오락, 컴퓨터 게임 등이 대화 시간을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셋째로 희로애락의 가정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을 낳아도 집에서 낳았지요. 어른들이 병들어도 집에서 보살피다가 삶을 집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도 병원에서 낳습니다. 노인들은 양로원이나 요양원으로 갑니다. 온 가정이 매달려 희로애락을 같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 식구들이 남남처럼 되어갑니다. 넷째로 피임약의 발명이 가정을 파괴시켰습니다. 피임약의 발명은 외도로 이어졌습니다. 정조관념이 사라져버리겠습니다. 다섯째로 사탄의 법이 가정을 파괴시켰습니다. 심지어 불륜죄 간통법도 2015년 한국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간통해도 죄가 아니라는 것이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짐승과의 결혼법이 통과된 나라도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자가 아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남자에게 아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양이다 혹은 염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여기 지금 면사포를 쓰고 있는 염소가 있습니다. 이 염소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됐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와 결혼했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호주 사람입니다. 호주 사람인데 결혼을 했습니다. 개와 결혼을 했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개입니다. 여자에게 남편이 누구냐 물으면 개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죽었다고, 남편이 죽었다고 그런 소식을 듣고 가보니까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짐승이 죽은 겁니다.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세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법이지요. 여섯째로 여성의 경제권이 높아졌습니다. 여성들이 옛날에는 집안에서 남편들이 벌어다 주는 것으로 살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여성들도 경제력이 생겼습니다. 더구나 이혼하게 되면 여성들이 더 당당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어떤 여성은 이혼을 무려 5번 했습니다. 첫 남편에게서 한 달에 40만 원 생계비를 받습니다. 두 번째 남편에게 조금 더 좋은 남편인가 봅니다. 50만 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 남편에게는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60만 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남편에게는 70만 원, 마지막 다섯째 남편에게는 80만 원. 점점 소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아 편하게 살고 있는 여성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미국을 포함한 서구 사회가 완전히 붕괴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살았던 존 영이라고 하는 흑인 농부 가정 얘기입니다. 그는 흑인이 보통 그런 것처럼 종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해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자녀가 1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생활만큼은 철저하게 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가정의 가훈은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들의 가훈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14명 자녀 모두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코넬 대학교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사, 간호사, 음악가 등 14명이 모두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다. 또 소위 이 세상의 희락도 아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은 작은 재단이다. 그 위에 매일 기도와 기도의 제물이 드려짐으로써 거룩하고 즐거운 가정이 된다. 우치무라 간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8편은 가정의 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지 잘 알려주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복된 가정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한편 본 시편은 작자미상의 지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개인의 축복과 함께 예루살렘의 번영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과는 그 내용이 흡사해 본문과는 전편과 후편이라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본 시편은 시온에서 축복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시온의 축복이 강조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절기 때 예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석하러 온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상기시키고 영원한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본 시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 시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오늘 본 시편의 주제로서 시편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사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존경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무서움에 떨지 않으며 오직 경건하게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넘치는 행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가장, 아내, 자녀의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이 받는 복입니다. 그 복은 수고의 열매를 얻으며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의 첫 번째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은 그가 수고한 열매를 먹음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힘쓰고 애써도 결실을 얻지 못하는 악인과는 달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땀 흘림 없이 남이 수고한 열매를 먹으며 안일하고 편안한 삶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땀의 정당한 대가를 얻는 데서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로소득이나 요행적 이득을 바라지 말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면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재미삼아서라도 복권, 로또 이런 것은 손대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일주일이 행복하다. 참 한심합니다. 그것 때문에 일주일이 행복하다면, 그것 한 장 들고 있어서 일주일이 행복하다면 행여나 수십억 수백억의 로또에 당첨이 돼서 그래서 대박 날 것이다, 요거 하나 붙들고 일주일 동안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사람 사이에서 부대끼고 때로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 그 땀의 대가를 내가 받는 데서 기쁨을 누려야지, 그런 거 요행되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일주일이 행복하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이 복이었지만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노동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로소득, 힘들이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내가 착취하고 내가 가질 만한 그 이상의 것을 남을 통해서 빼앗아서 누리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게 바로 복권, 로또 이런 거죠. 남이 그렇게 낸 돈들을 한꺼번에 모아보니까 수십억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거 낸 사람 산 사람은 뭡니까? 또 자기가 그것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작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수십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첨될 확률이 얼마만입니까? 정말 확률적으로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신문지상을 보면 당첨된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어쩌고 이런 기사들을 읽어보고, 최근에는 여러분 보셨지요? 그거 어떤 사이트에 가면 당첨 확률 몇 퍼센트 이러면서 그 번호를 가르쳐주는 사이트가 있답니다. 다 가짜라고 합니다. 더 당첨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이트에까지 들어가서, 물론 그 사이트는 공짜로 그것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니죠. 돈 받고 가르쳐 주겠죠. 그러니까 복권 사서 돈 내요, 거기 들어가서 당첨되려고 또 돈 내요. 결국 이중으로 돈 내고 당첨됩니까? 안 되죠.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소득을 얻는다면 그야말로 복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백성은 결실하여 열매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실제로 그랬답니다. 똑같이 한 동네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과수원에는 태풍이 불었는데 과수가 하나도 안 떨어졌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모든 다른 과수원의 사람들은 태풍 때문에 과수가 떨어져서 이번 농사는 망쳤다고 난리인데 그 과수원의 과수만큼 달려있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애굽 땅에서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사람의 그 땅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메뚜기를 하여금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절약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낭비하거나 방만하게 살 수는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그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는 자는 손으로 수고하여도 먹지 못하게 된다는 진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나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폐병과 열병 등 각종 질병이 임하며 파종이 헛되며 또 싸움에서 패배하고 망할 것을 단호하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못하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레위기 2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20절 화면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이라고 지금 우리와 상관없습니까?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 없고 또 없어짐이 없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랑샘 가장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장들이 되셔서 땀 흘려 수고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내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의 축복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이 가정 문제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경제적, 환경적 안정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갈등을 안고 있는데 이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주산물로서 자연스러운 비유의 한 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는 아내의 출산 능력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이와 같은 덕스러운 아내를 동반자로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을 소유한 것입니다. 또한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되는 자식은 장성한 감람나무로부터 새로 뻗어나오는 활기찬 가지처럼 부모가 죽는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의 혈통을 유지하며 성장할 것을 뜻합니다. 또한 어린 감람나무는 장성한 나무가 되어 기름을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받을 미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베스탈로치는 자녀를 보는 즐거움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사막 같은 기후나 돌짝밭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더라도 잘 견디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물이 없으면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기어코 자기를 길러가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람나무는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이다라고 추정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고목나무 같이 썩었습니다. 보니까 그냥 죽은 나무 같아요. 저 나무가 수천 년이 됐답니다. 그런데 껍데기는 보니까 완전히 죽은 나무인데 그 속에 보니까 새로운 감람나무가 거기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세월 지나면서 밖의 것은 마르고 비틀고 그렇게 죽은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나무는 수천 년이 지나버리면 거기에다가 링거도 꼽아놓고 그냥 막 살리려고 애를 많이 쓰죠. 어디서 봐도 참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데 이 감람나무만큼은 그 속에서 얼마나 깊은 생명력이 있는지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끝까지 살아남고 열매를 맺더라 하는 겁니다. 감람나무 같은 자녀가 될 것이라는 축복은 바로 이런 점을 두고 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디어 나가 기어코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감람나무는 열매가 풍성한 나무입니다. 한 나무에서 수많은 풍성한 소출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곳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자녀의 축복을 감람나무 같은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는 평화의 나무입니다. 창세기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놓았을 때 감람나무 잎을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디에 가든지 중간 역할을 잘하고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자녀라면 얼마나 대견스러울까요? 마지막으로 감람나무는 사랑의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서 감람 열매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데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를 이 같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길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바로 부부의 행복과 자녀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힌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마치 사람들에게 어떤 사실을 주지하기 위해 쓰는 표현으로 보라, 보라 이런 뜻의 감탄사가 이 4절 제일 첫머리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표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을 잘 정리하듯이 읽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사람이 보는 행복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학벌, 미모, 건강, 직업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사랑과 화목으로 넘치는 믿음에 든든히 선 가정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한편 어떤 의미에서 부부의 갈등과 부모와 자식 간에 생기는 갈등은 하나님의 징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심각한 청소년의 문제와 가정의 불행은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삶이 뒷받침되지 못한 잘못된 예배가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이유임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다. 뭐가 붙습니까?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것이 예배지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 당사자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리고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일마다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심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랑샘 가정의 아내들이요, 가정에서 믿음의 구심적 역할을 잘 감당하심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을 받고 자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과 곧 예루살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앞에서는 개인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 언급한 반면에 오늘 본 5절로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예루살렘에서 오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지상초소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복이 온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결국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예루살렘의 번영이라고 번역된 이 번영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투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투브라는 이 동사는 토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번영이라고 번역된 이 투브는 좋은 것, 선함, 번영, 성공, 행복, 아름다움, 기쁨,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박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그 앞에 썼던 개역 성경에는 예루살렘의 복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행복은 예루살렘 성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이 세워진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번영, 곧 예루살렘의 복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약속하셨던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루살렘의 번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성도들은 물론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지 못하는 한 그의 행복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대대로 평강과 복을 누리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모든 면에서 어려움 없이 풍성해야 성도들의 삶 또한 복을 누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건축은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건축하다 보면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꼭 이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느냐, 그래서 건축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양분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 간증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이 건축될 때 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고 완전히 나자빠졌고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또 현대 우리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전 건축을 했던 교회의 간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 받으신다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기뻐 받으시는데 그 일에 성도들이 동참한다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한다니 우리 환경, 우리 처지, 우리 상황에서 무슨 얼토당토한 일이냐, 그리고 반대하고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된 교회는 그렇게 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성전 건축이 안 된 겁니다. 성도들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힘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떠나가신 분들은 정말 그 형편이 좋아지고 떠나가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지 않고 거기에 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이 엄청 잘 됐습니까? 그렇게 간증하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전 건축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나와서 정말 다른 교회에서 섬겼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성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볼 때 그 일을 도무지 감당치 못할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마음을 먹으면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부추기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왔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샘 교회가 꿈도 꿀 수 없는 그와 같은 교회가 건축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 교회를 제가 짊어지고 갑니까? 제가 그 교회를 들고 어디 갑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이거 무슨 부흥 강사가 그냥 복 받아라 복 받으려면 내라 이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집 문서 가져와라, 땅 문서 가져와라, 전세금 빼와라, 폐물 가져와라, 제가 언제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중심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어 엎드려 기도했다면 주실 힘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도 이것밖에 드릴 거 없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거라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드리고도 남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6절 상반절 보십시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족이 창대하게 되고 장수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장수하면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지요. 땅콩 대통령이라고 하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출마해서 선거 유세를 하는 중에 추위를 맞게 됐습니다. 웬만하면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유권자들이 많은 대도시의 큰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앞에 나가서 이번에 대통령에 출마하는 지미 카터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봐주시고 한 표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할 법하지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선거철만 되면 꼭 오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리고 내 아내가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면서 그렇게 와서 한 표 달라고 이 지역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한 표 달라는 그런 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일에도 그는 본교회가 있는 고향 조지아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23년 동안 가르쳐온 주일학교 교사의 임무를 그는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먼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매주일마다 가르치던 그 20명의 학생들을 앞에 놓고 평소와 똑같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날은 학생들보다 신문기자들이 더 많이 와서 70명이 그 앞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렸다고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장면을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경고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지만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교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복을 추구하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복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를 바로 아는 사람은 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며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길만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세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복을 주십니다. 특히 그 가정과 공동체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날마다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